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성화를 잘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고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저는 하나님 이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이 불난 뒤에 이거를 복구해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왜 이 일을 일어났는지 궁금할지언정 걱정이 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알아서 오셔서 알아서 필요할 때 또 채워주신 적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인생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엄청 많은데 응답되지 않는 것도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요? 내 욕심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걱정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로또를 탁 사놓고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당첨이 안 돼요. 그 로또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로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주머니 속에 넣어놔야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머니를 언제든지 텅 비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곳간 속에 있는 거예요. 코스트코가 하나님의 곳간이고 우리가 굳이 그걸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곳에 있는 물건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기도예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달라 그러면 생각도 없이 결제해 주는 그러한 신이 참신이라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달라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 기도가 제자들이나 목사나 직분자들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액세서리로 장식용으로 어떤 사람 말 무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핸드폰의 핵심적인 기능은 대화요 통화입니다.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신세계였습니다. 휴대폰 이전에 삐삐가 있었죠. 삐삐가 그것만 해도 참 좋았어요. 원할 때 내가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거, 연락이 되는 것만 해도 참 정말 좋았어요. 뭐 시티폰이 그 다음에 좀 나오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밀한 대화입니다. 은밀한 대화예요.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조용히. 근데 공중전화 뒤에 사람이 다 들려요. 뭔 얘기하는지. 옛날에 줄 서 있으면 다 들려요. 집 전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 있는데 나 혼자만 있을 때 연애를 못해요. 하고 싶은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가 있으면 조용히 나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모든 대화 속에서 내가 나의 속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아픔과 치부조차도 꺼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거예요. 침묵 기도 모르시냐는 거예요. 묵상 기도 모르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입을 열어서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은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침묵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정신없이 입으로 기도할 때보다 잠깐만 너 입 좀 다물어 봐라.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 좀 하자. 그냥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에게 개통되고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씹지 않는다. 내가 무시하냐면 전화를 문자를 하나님이 딱 읽고 씹지 않는다. 하나님은 듣고 그래 내가 잘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보다 앞서 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보다 앞서 너의 좋은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 믿을 때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을 못 믿고 방방방방 뜨다가 큰 사고 친 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선지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왕이 된 사울이 이거 제사 이거 별거 아닌데 뭐 폼이야 그냥 거기다가 재물 얹어놓고 불 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폼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은 급하고 이러다가 큰일 났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일어날까봐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착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나가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폼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제사에 힘이 있는 거지 제사의 폼만 가져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결국에는 백성들 앞에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 선지자가 오기 전에 기다리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간절히 사모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답답해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불교나 다른 귀신들에게 애걸하듯이 막 빌어가면서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탑쌓기하고 탑돌이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가서 산에 가가지고 물 떠다 놓고 몇 날 며칠 하면은 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은 돈도 안 받아요. 구원에 대한 돈도 안 받아요. 다른 거는 뭐를 하면 너희 집 액땜 하려면 너희 집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구슬 100만 원짜리는 안 되고 한 1000만 원짜리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된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흥정하듯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애들은 막 암에 걸려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는 저희 따로 부르더니 오늘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기도원 다니지 마세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송아지 아니라 집도 팔아서 바치는 게 안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려야 낫게 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기독교의 헌금은요, 내가 받은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밥 한 번 못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한 번 사드리겠습니다. 근사하게 밥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그것이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깥의 모든 것은 다 너 많이 드려야 내가 준다. 다 이단이고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받은 거에 감사해서 내가 자꾸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믿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받고 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크리스천보다 숨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기도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날들이 와요. 하나님을 점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라 하나님과 속삭이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시하든 묻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하는 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기도가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입니까? 욕입니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기도는 잘해. 기도만 잘해. 욕이에요. 교회만 잘 다녀.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같아. 이거 다 욕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해.
여러분,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기도의 대상이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귀한 일인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대중기도. 딴 건 다 해도 나는 대중기도 시킬까봐 나는 직분 안 받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사람들 많은 데서 그것도 10명, 20명 중에서 수천 명 있는 데서 그 쓰는 것 자체가요 진땀 나는 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막 기도를 은혜스럽게 너무 기도를 잘하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구절도 착착 인용해가면서 하는데 나는 성경 구절도 암송하는 것도 없고 적어도 벌벌 떨리고.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여전도회 회의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쪽지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안 되면 목사님 좀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읽는데도 덜덜덜 왜요? 수천 명 앞에서 서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 그래서요 기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참 언변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잘했어요. 근데 이 잘하는 기도를 회당에서만 하기에는 참 아깝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한다.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칭찬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주일까지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이제 싹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기도처럼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손들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잘해요 이런 거. 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를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네 주변에 사람들만 의식. 그냥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은 구할 거 다 아시니까. 뭘 기도를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럼 다 은혜 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엔 나도 집사 좀 될 수 있겠다. 저 정도 기도하는 사람도 집사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 넘어지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아유 저런 사람도 집사님 보니까 나도 그래도 좀 받아도 되겠다. 너무 깨끗한 사람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 보이니까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내가 집사가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교회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잘하려는 기도와 헌신과 그 모든 섬김을 그런 거를 하나님은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액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호세아 13장 4절에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모든 기도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거는 쇼예요. 헛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송을 해도 흥얼거리는 게 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냉장고 속에 둔 내가 오븐을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 찬송. 여러분 그러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야 나 좀 보고 찬송하면 안 되겠니?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요리 고개 돌리면 이쪽으로 오시고 저리 고개 돌리면 저쪽으로 가시고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알짱거리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하는 것이 찬송이고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폼은 하나님의 향한 기도 같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같고 끔찍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 먹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면 그 목사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천국 가고 나중에 그 목사는 지옥 가요. 왜요? 안 믿은 목사는 지옥, 믿고 순종하는 성.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 주요 목적이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헌신이나 헌금과 봉사와 모든 하는 삶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저 사람 귀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거, 뭔가 섬기면서도 으쓱할 만한 것들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귀하고 목사님 귀하고 집사님도 귀하고, 그럼 목사님만 귀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럼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내 새끼는 다 귀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해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하는 포지션이 다를 뿐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가냐. 그러면 목사만 안 되면 막사라도 되는 겁니까? 그럼 막사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넘어질 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서로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 힘을 주신 분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간증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간증을 빌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놓고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자기 자랑 같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랑, 은사 이런 모든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간증하러 나와서 울다가만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울고 있어요. 예? 그렇죠? 몇 마디 못해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멈춰서 그냥 그 앞을 못 나가고 울고만 있다가 끝나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더라. 여러분, 새벽 기도는 권사나 집사나 목사만 나와서 하는 게 새벽 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1년 내내 그냥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특별히 40일만이라도 나와봐라. 근데 그 40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안 하던 분이 하면 더 힘들어. 근데 그게 또 마치 뭐 같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만 또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것저것 1,000번제를 드렸다. 그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40일이 됐고 1년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빠지지 않고 건강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5년 10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40일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놓고 내가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만 더 해가지고 40일을 딱 채운 다음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00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들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내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새벽잠 많은 사람이 있고 저녁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파, 저녁 기도의 파, 금요 기도의 파, 수요 기도의 파. 각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든 헌신이든 자랑거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교회 껌뻑 주고 내가 오면 막 인사. 근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한테도 똑같이 나는 1억을 했는데 똑같이 오셨어요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교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선택해 갈 수 있는 일이 목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냥 나가서 벌고 먹고 살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여기야말로 그냥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굶기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 이 자리, 앞자리,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자리예요. 도리어 겸손하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뒷자리, 옆자리, 남들이 앉지 않으려는 자리, 더운 자리,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조용히 내가 선택해서 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섬김이요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들, 그런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거리를 향해서 나가서 티를 내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공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을 지을 터에 가서 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띄는 목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티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도한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기도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기도 안 하려고 할 때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양보예요. 서로 안 하려는 자리는 하려고 하는 게 양보고, 서로 빈자리들 힘들고 버겁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감당해볼게요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 필요를 봐요. 필요를 보는데 다행인 것은 10명 있는 곳에는요 10명분만 하면 돼요. 10명에게 3,000명분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만한 그릇, 우리에게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모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석구석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미 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처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이는 데서 제 모습을 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데서는 목사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있는 데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통제를 하잖아요. 없는 데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모든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들 없는 데서 좀 잘해봐라. 여기 교회 와서는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데 이 교회랑만 나가면 그냥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지금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인 교회에 다닌다는 걸 다 아는데, 이 인간분들이 다 아는데 쉽게 함부로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공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 시간이 그저 좋아요. 하나님 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옆에서 보기도 딱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는 필요한 거면 저는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 저기 누구 참 그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할까봐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럴까봐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하나님은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맡겨볼까? 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럼 한번 돈을 줘볼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줘볼까? 내가 너한테 힘을 줘볼까? 그럼 한번 네가 감당해 볼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담대한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목사답고 집사다웠습니다. 성도다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함께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도 목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손 꼭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